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87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가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 나는 일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나는 속상한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은 육신의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과 번뇌 가운데 내 마음이 놓여 있으면 내 몸에도 이런저런 병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과 사람이 육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순복음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 3서 2절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소위 삼박자 구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세 가지,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생활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즉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육신도 강건해지고 마음과 육체가 평안하고 건강해야 그 생활에도 형통함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근심, 걱정, 스트레스, 화낼 일, 성낼 일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는가? 사이코소매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학 용어죠. 사이코소매틱. 사이키는 정신을 말하죠. 소마는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문제가 없는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침입이 없는데 왜 몸이 병이 드는가? 그것이 사이키에서 나왔다. 정신에서 나왔다. 그것을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죠. 그같이 사람의 정신과 육신은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마토사이킥이란 말도 하죠. 소마토사이킥은 무엇인가? 몸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그와 같이 사람이 마음과 몸, 정신과 육신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며 우리 겉사람은 세잔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 첫째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라 하는 말씀이죠.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누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뜻일까요? 의지가 굳센 자, 신념이 뚜렷한 자, 성품이 안온한 자,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심지가 견고하다의 의미는 그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감정하고 정말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감정을 품는가가 좌우가 됩니다. 사람이 왜 속상한 일이 생기고 화낼 일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가? 많은 경우 인간 관계 속에서의 문제죠. 근데 그런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는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을 생각하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지 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도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그래도 아마 그와 같이 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평강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100번 그 인간보다는 옳았지 라고 생각하면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아마 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되죠. 찬찬히 살펴보면 그가 나보다 더 옳은 것 같아,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에 내 일말의 책임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만 나는 100번 옳았다고 그 인간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한 내 마음의 평안은 깃들질 못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통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항상 그 인간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가해자일 수가 있겠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속을 상하게 한 부분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 인간을 생각하고 그 인간을 내 인생의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또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의 컨텍스트로 삼아가지고 늘 그 인간을 묵상하고 밤낮 주야로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의 주제, 내 생각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뭘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늘 묵상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키고 배반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잠언 23장 7절에 대저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됨됨이, 사람이 위인됨은 평소에 그가 품고 사는 생각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감정과 생활,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그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말씀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한 사람, 노블한 사람, 그 인격과 품성이 고명하고 고귀한 사람은 그가 늘 고명한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명한 일을 생각하고 고명한 일을 계획하고 고명한 일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그 고명한 일로 서리라. 그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의외로 찬찬히 찾아보면 우리 생각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복잡하게 들려도 문장 구조는 단순합니다. 생각하라 라는 명령의 동사에다가 그 앞에 목적어 8개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 하는 거죠. 무엇인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 기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를,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이, 내가 바라보고 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주님이 내 육안으로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며 산다는 말인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눈에 보이는 언어와 문자와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이 성경책,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집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이 그득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면 그것은 바로 평강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하고 내가 하는 생각하고 하늘과 땅 차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으셨으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 주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는 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회 중에 하나가 샬롬 장애인 선교회, 이름이 우리랑 비슷한데, 박모세 목사님 젊은 시절 그 가정에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사모님과 두 딸을 타고 가던 차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두 딸을 잃어버리고 사모님은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15년 동안 사모님을 밤낮 지성으로 간호하면서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사고가 몇십 년 전 일어나서 이제는 사모님이 고통이 좀 없으신가요? 아직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 그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진통제를 드십니까? 그 사모님이 워낙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셔서 그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상에 그 밤에 누워서 계속해서 암송한 말씀을 반복, 묵상, 낭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들을 계속 자기 마음에 스쳐가게 자기 생각 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평강을 주고 그 육신을 안정시켜서 잠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신비한 효능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주는 효능이죠. 우리 마음에는 평강을, 우리 육신에는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생각이 항상 주님과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 평강이 히브리 원어로는 뭐죠?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제는 히브리어도 마스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평강으로 평강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샬롬, 샬롬으로 지키시리니.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주님과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 문제를 주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라고요? 의뢰하라. 의뢰하는 것이 바로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전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문제, 여러분이 성내는 그 문제, 그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 맡기라.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주일 예배는 안 나오시고 구역 예배에 나오신 70대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눈총을 주면서 당신 어떻게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구역 예배만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김 목사 설교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도 다 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말합니까? 그랬더니 김 목사는 항상 맡기라 맡기라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맞습니다. 제 메시지는 그거죠. 정말 맡기라. 제가 지난주에 안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 딸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 딸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혹시 치료받으시면서 눈이 블라인드가 될 거 걱정 안 하셨어요? 그런 걱정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제가 늘 의지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길에다가 제가 눈을 대입을 했거든요. 너희 눈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눈에 안약을 넣을 때마다 너희 눈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희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제 눈이 흐리지 않고 제 기력이 쇠하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딸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치료를 받지만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하나도 그런 염려 안 하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 작은 눈이 더 작아졌지만 시력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가 존경하던 지금은 소천하신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 그 직계 할아버지가 루벤 아처 토레이, D.L. 무디의 동역자,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전 세계 붕의 물결을 일으켰었던 인물. 그가 현역에서 은퇴하고 70대 후반에 이제 몸이 편치 않아서 집에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근황을 물으면 그가 대답했던 말, 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안에서 쉬고 있어. 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안에서 쉬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다고 해요. 빌립보서 말씀이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근심, 걱정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을 맡기라라는 말씀은 맡기면 마음에 그저 조그만 위로를 받고 위무를 받는다는 정도의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모든 여건,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인간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 두 가지. 첫째는 주님과 말씀에 너희 생각을 고정시키라. 둘째는 너희 문제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샬롬에서 샬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말씀하신 만세 반석 되신 우리 주님께 저희 인생도, 저희 자녀들도, 저희 생업도, 저희 교회도, 이 나라도, 저희 관계된 모든 것들 맡기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샬롬에서 샬롬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